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원 자격증 필요하고 임용고시를 패스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감리교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독 목회나 인턴 목회를 3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의 현장에서도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있는데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또 미혹을 당한 자, 부족한 자,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으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유식한 자, 약점이 없는 자들을 택했다면 그들은 약한 자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을 돕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짓는지, 왜 무너지는지 백성들의 고뇌와 삶의 무게가 그 아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또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죄를 짓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론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가문이 대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갖추고 있을까요? 인간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월등하고 뛰어난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다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공감하여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게 되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 결단을 하셨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은 그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공감과 이해를 넘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매번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돌아보게 되지만 그저 숨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주위의 무지한 자와 미혹당하는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며 도우며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자로 세우심과 같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난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미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오히려 남들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그 연수에 합당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각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매번 넘어지고 또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배웠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 봐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봐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연약함은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간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한 이들을 돌보고 오히려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흘러 넘치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